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읽으면서 은총이라는 이 단어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약적인 은혜, 친절, 호의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다 너무 오래되어 죽어버린 것과 같은 소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과연 누가 은총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지금 나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을 꽉 막고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짐이 나의 두 어깨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은총을 사모할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좌절감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깐 아파트 단지를 산책을 할까 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서 우체통 가운데 들어온 게 있나 살펴보려고 하다가 시편 42편 1절의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누가 은총을 사모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서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양팀원 가운데 누군가가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니 이 사람의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답답한 것이었지만 이 시편 기자는 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지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슬픔 가운데서 제일 슬픈 것은 남들이 아마 비꼬는 것일 것입니다. 남들이 수군거리고 남들이 차갑게 쳐다보고 얼굴을 마주쳐 주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만큼 슬프고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모두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상황만으로 슬프고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변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사람은 우울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울어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먹다가 울음이 쏟아져서 눈물을 막아보고 닦아보지만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눈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고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래도 자신을 믿음으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힘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그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의 믿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의 아프고 위로되지 않는 슬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날카로운 칼이 살을 찔러도 아픈데 시편 기자는 칼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첫 구절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에 절절함과 다급함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시편 기자의 간구와 간절함이 마음에 닿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비방 가운데 이런 간절함과 절절함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왕가의 귀족에서 이제는 조용히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두 다리를 가지고 힘들게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울분과 상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칼이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은 상처의 말을 동네의 사람들 가운데서 들었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차갑게 쳐다보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육체의 장애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장애와 마음의 어려움을 보여주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랜 어려움들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하나씩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부른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그리고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는 잊혀져 버린 죽은 개 같은 존재인 자신에게 베푸는 은총 앞에 그는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죽은 개 같은 자신을 돌보는 이유를 정말 알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나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힘들어서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잊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은 개같이 잊혀진 무비보셋을 찾아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풉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그의 유모를 통해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음속에 작은 신랄 같은 소망을, 희망을 갖고 그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르고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소망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잊혀져 버린 소망을 하나님은 요나단의 의로움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불러서 갚으십니다. 나는 잊었을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소망을 현실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시편 42편 마지막 구절 가운데서 저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가운데 두 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이 구절의 말씀하는 소망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원어인 샤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다리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이 같은 단어가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고 어떤 때는 소망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즉 기다림과 섞여 있는 이 소망을 쓴 시편 기자의 자세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나타나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세로 그가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내 얼굴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 가운데 얼굴 또는 바로 내 앞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번역에 동감이 같습니다.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절실히 바라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잊혀져 버린 것과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도우신다는 이 현재형의 믿음을 갖고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잊혀진 개와 같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포기와 자포자기 대신에 다시 한번 여전히 내 앞에 나타나 도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바라는 믿음의 작은 모닥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